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쓴 것이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안 쓴 일만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수없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는데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은 좀 불안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신학자라든지 그냥 교회만 개척해놓고 그냥 떠나가는 개척전도자라든지, 그게 아니고 지역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파할 것에 대하여 그것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조목조목 문제를 다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떡에서 누룩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떡 부풀어서 못 쓴다. 제거할 것은 제거해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걸 잘 받아들였을까? 바울이 가졌던 근심이 있어요. 편지를 써보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해야 될 근심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근심할 때는 근심을 해야 된다. 자, 8절에 보면 편지를 써보내고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슬퍼할 거 아니냐. 내가 후회했다. 그러나 8절에 잠시만 후회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한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근심. 근심했지만은 결국은 회개하고 나중에 돌이켰던 것에 대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다. 결국은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 세상의 근심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런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도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근심을 하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까지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근심했어요.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결국은 그 통곡이 생명에 이르는 통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육신적인 근심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다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심에 빠지게 되면 그 근심은 결국은 독이 된다. 그 독이 점점 내 속에 퍼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근심에 중독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근심을 안 하려도 근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울하게 되고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이 근심, 구하려고 하는 근심은 결국은 탐욕에 빠지게 되고 믿음도 떠나게 되고 그 믿음은 완전히 파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궁 앞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눈독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잠도 못 자요.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내 것이 아니면 그냥 안 가지면 되는데 그러다가 잠을 못 자고 이세벨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은 그렇게 잠을 못 이룹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중에 아합 왕도 이세벨도 비참하게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왜 유익한가? 11절에 아주 긴 본문인데요. 11절에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간절하게 하며, 간절함이라는 말은 진지해진다는 뜻이에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려고 고민을 하는 거죠. 변증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데들과 맞서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하게 하며 거짓 교사들에게 쏘아서 산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며 교회 안에 일어난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사모하게 하며 바울을 사기꾼으로까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오해가 풀리고 바울이 좀 왔으면 좋겠다. 바울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힘을 쓰게 됩니다. 벌하게 하였다. 잘못된 자들을 단호하게 다뤄서 조치를 합니다. 깨끗함을 나타내게 하였다. 이 말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11절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잠깐 동안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결국은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특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들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12절에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 너희의 간절함, 너희가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가, 진리를 사모하는가, 그걸 내가 알고자 했는데 그게 바로 증명이 되었다. 디도가 돌아왔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아주 몹시 기뻐합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디도는 고린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 고린도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먼 길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잔뜩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다. 그 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한 분이다. 권사님들 훌륭한 분이다. 잔뜩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는데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자랑을 했는데 디도가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디도가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런 교회를 자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을 참 잘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자랑을 하고 다니면 팔불출이라고 비웃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자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것보다 자식 자랑하는 게 좋잖아요. 그 자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은근히 끌어내리고 은근히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랑하는 스타일인가? 은근히 끌어내리는 스타일인가? 사람들 빼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하여 자랑하는가?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은근히 껌 씹듯이 씹는 사람인가? 그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도 자랑을 잘하고 이웃도 자랑을 잘하고 성도도 자랑을 잘하고 교회도 자랑을 잘하고 목회자도 자랑을 잘하고 간증도 잘해요. 결국 전도도 잘해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비록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하여 자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습니까? 그런데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야 너 고린도 교회 가거들랑 아무개 조심해라 명단 적어주고 요 사람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좋게 얘기하고 귀하게 얘기하고 디도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가니까 좋은 교회로 보인 거예요. 처음부터 명단 적어주고 비판하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직분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점점 사람이 까다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진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던 사람인데 연륜이 쌓여가면서 아주 보는 눈만 예리해져가지고 비판 능력만 커져가지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비판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으로 삼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 가는 것, 그러면 내가 자랑했던 사람이 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 안 하는 사기꾼으로 보는 교회였으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지게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장 써놓고 안 쓸 걸 그랬어. 안 보낼 걸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걱정했지만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편지를 받았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